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3월 8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주를 꼭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6페이지, 신약성경 286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기도는 이강혜 권사님이십니다. 권사님의 기도를 보내오셨고 제가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 올 겨울은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눈이 와야 할 때 비가 내립니다. 계절의 흐름이 변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창조하실 때 주님이 베풀어 주신 질서와 조화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 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야 할 이 땅의 자연과 환경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부터 먼저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불편을 감수하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과하지 않게 욕심부리지 아니하고 비우고 내려놓을 수 있는 과감한 결단과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며 필요한 것만 채울 수 있는 욕심 없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 경제가 마비되고
정치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전염병의 위험한 상황에서도 몸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봉사자들을 축복하시고 환자들이 속히 치유되어 정상을 되찾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모든 종들이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주님의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했는데 습관적으로 드리던 주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운지, 내 교회, 내 성전, 내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그리운지를 이번 일을 통해서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속히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기억하며 겸손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희 죄인들을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3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 우리의 희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학기 시작이 지연되었지만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할 때 저들의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귀한 영혼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학자의 혀를 허락하시어서 말씀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오늘 헌금 시간에는 특순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우리 소년부 전도사님, 장성인 전도사님이 찬양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오늘 헌금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네.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귀한 봉헌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며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일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향하여 인색한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물질의 주인임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귀한 절기입니다.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죠. 어제 태국 후에이 무따이 지역 성전 공사가 다 마무리되고 이제 어제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 한동하고 또 사택 한동, 두 개 건물을 다 완공을 해서 어제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 선교사님이 그 예배 사진을 찍어서 보내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설교까지 예배 다 끝나고 제 축도 끝나고 나서 예배 영상이 다 끝나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 영상이 2개가 더 나옵니다. 끄지 마시고 계속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영상은 후에이 무따이 선전 입당 예배 드리는 사진들을 저희가 보여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거 끝나면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영상이 또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교회 오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교회 보고 싶고 그러셔가지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드론으로 교회 외관도 다 찍고 교회 실내도 찍고 그래가지고 영상을 이쁘게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 맨 끝에 또 영상이 나오니까 보너스 트랙,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보시고 오늘 영상을 이제 예배를 마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또 여러분도 질문들을 하시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은 여러분 교회 계좌로 온라인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교회 계좌가 나와 있고, 또 오늘 여러분 받은 문자에도 교회 계좌가 들어 있고요. 또 여러분 지금 방송에 교회 계좌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리로 헌금하시면 되는데,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교회가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헌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헌금해 주시기를 바라고, 헌금하실 때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온라인으로 보내실 때 정확하게 그 내용들을 쓰셔야 됩니다. 어떻게 쓰시냐면 김석환 11조, 또 김석환 감사 헌금, 김석환 선교 구제 헌금, 이렇게 이름을 쓰셔가지고 입금하셔야지 또 선교부에서 재정부에서 정리할 때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입금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온라인으로 입금하시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언제 예배당 예배를 다시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헌금을 모아두셨다가 예배 시작하시면,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작하면 그때 와서 헌금하시면 또 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성도는 평생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냐면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노라고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겠죠. 여러분, 이 청직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어떤 단어로 나오냐면 스튜어드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스튜어드라는 단어가 청직이라는 단어고, 또 이 단어가 어떤 뜻도 있냐면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남자 승무원, 그 남자 승무원을 스튜어드라고 합니다. 여자 승무원은 우리가 스튜어디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스튜어드라는 단어에는 청직이라는 뜻도 있고 남자 승무원이라는 뜻도 있는데, 비행기 한번 타보세요. 비행기 타면 정말 승무원들이 비행 시간 내내 고객들을 향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충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주인이 맡겨준 것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것. 근데 이때 충성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여야 하냐는 거죠. 이 충성의 방향은 내가 아닙니다. 충성의 방향은 하나님과 또 이웃이라는 거죠.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을 말하는데, 제가 작년 10월 마지막 주일에 선한 청지기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이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충성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충성을 하는데, 뭐 그게 건강이든 그게 뭐 재물이든 또 그게 은사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것과 동의어를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면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를 받은 대로 또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그러니까 받은 대로가 곧 맡은 대로가 된다는 거죠. 대야에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누군가의 발을 열심히 닦아주면요, 이것도 곧 선한 청지기의 삶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대야에 가득 들어있는 물이 뭔지 아세요? 그 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또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을 하는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요셉에게는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 22절에서 요셉아, 너는 무성한 가지가 되라.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선은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이제 되라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랬냐면 샘 곁에 뿌리를 내려서 무성한 가지가 되는 복을 네가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복이 말 그대로 그 복은 정말 세어 볼 수 없을 만큼 완전한 복이고 풍성한 복을 우리가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너 그냥 가지 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무성한 가지가 되라. 무성한 가지가 되는 축복을 받아라. 그런데 거기까지만 축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축복이 뭐냐면 그래서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내 집에 울타리가 있는데 내 집 울타리 안에 무성한 가지로만 남아있는 나무 되지 말고
담장을 뛰어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 지나가다가 그 가지가 제공하는 그늘 아래에서 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누군가 지나가다가 그 가지에 열려있는 열매도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가지가 반드시 내 집안에만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나에게만 그늘이 되어줘야 되고, 나를 위한 열매만 되어주는 그런 복이 아니라 담장을 뛰어넘어 많은 사람을 섬기는 복을 얻으라고, 그러니까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누리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는 거죠. 야곱이 요셉에게. 이걸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이 어떤 표현을 그분의 책에서 사용하셨냐면, 축복의 그릇만 생각하는 신앙인 되지 말고 축복의 파이프가 되는 그런 성도가 되라, 축복의 파이프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라,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표현이 참 좋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복을 많이 받기를 바라고, 또 그럴 때 남보다 그릇도 더 컸으면 좋겠고, 그 그릇도 큰데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막 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그런데 그것만을 우리는 이제 복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냐면, 물론 복을 받는 것도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을 받는 것도 복이지만 받은 복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사는 것도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것도 복이지만 받은 복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사는 것도 복이니까,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뭐냐면 축복의 파이프가 되는,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내가 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꽤 훌륭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룻의 이야기를, 룻기에 가면 룻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였죠. 근데 여러분, 나오미에게는 며느리가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오르바고 하나가 룻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여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남편들이 다 죽어요.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나오미의 아들들도 다 죽습니다. 여자 셋만 남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가 어떻게 하냐면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라, 나한테 더 이상 있지 말고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다시 새 남편도 만나라, 다시 결혼도 해라, 행복한 가정을 이뤄라, 그리고 축복도 해줍니다. 주님이 너희를 돌봐줄 것이다, 이렇게 기도도 해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처음에는 두 며느리 둘 다 아니라고, 우린 절대로 그렇게 떠나갈 수 없고 계속 어머니랑 함께 할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나오미는 그래도 계속 가라고, 막무가내 돌아가라,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어머니에게 돌아가고 가서 결혼해라.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누가 갔냐면 오르바는 갑니다. 오르바는 돌아가요. 근데 나오미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기는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나오미가 룻은 절대로 안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룻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 곁을 자기가 계속 옆을 지키고 있겠노라고, 어머니는 떠나가라고 하는데 안 그러겠다고, 나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고, 뭐 그런 식으로 결코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한 며느리가 룻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던 것은 뭐였냐면, 너희들에게 복이 되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복이 되는 곳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친정일 수도 있고, 그게 새로운 남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만나 결혼할 수도 있는 것이고, 새로운 남편 만나서. 그런데 룻은 어떤 태도를 보인 거냐면, 어떻게 이렇게 늙은 어머니를 버려두고 나 혼자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의 태도는 뭐냐면, 내 복을 내가 찾아 나서기보다는 어머니 곁에 머물면서 어머니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 내가 내 복 찾아 나서기보다는 내가 어머니 곁에 머물면서 어머니한테 복되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태도가 룻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종종 쓰는데,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겠냐는 거죠.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받은 증거가 필요한데, 저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 중에 정말 좋은 증거,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를 생각하는 마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또 너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우리를, 너와 우리, 그게 바로 은혜를 받은 저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나만 생각한다면 그건 은혜 받은 게 사실은 아니에요. 나만 생각한다면, 담장 밖으로 절대 가지가 뻗쳐나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너를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를 생각한다면 정말로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힘이 되어주고,
또 누군가에게 내가 실제적인 도움이 되어주기를 원한다면 그게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요즘 여러분 마스크 사기 힘들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마스크를 한 사람이 뭐 2개씩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사실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우리나라가 한 주에 마스크 생산할 수 있는 양이 한 5천만 장, 6천만 장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2개씩 사면 사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2개씩 사게 되면은요, 이게 뭐 아예 못 사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어떻게 뭐 살 수만 있다면, 가능한 방법만 있다면 자꾸 사재기를 하려고 하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성도가 마스크를 사재기하는 것은 절대로 성도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며칠 전에 이렇게 TV를 보니까 이 저소득층에 계신 뭐 독거 노인들,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자기들은 마스크 살 줄도 모르고 사실은 마스크 있는 거 빨아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빨아 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그 KF94 마스크를 그렇게 빨아서 쓸 수 있는 그런 마스크가 아닌데, 근데 모두가 지금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마스크가 필요한 이때 우리에게 남을 좀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떤 거겠습니까? 나부터 살고 보자가 아니고 모두 다 가질 수 있도록, 모두 다 살 수 있도록 내가 좀 덜 가지자. 내가 좀 덜 가지자. 저는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최고로 안전해야 한다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전체가 안전해야 한다.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 근사한 생각을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 근사한 생각을 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 전에 한국 교회 성도들이 먼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저는 기독교의 힘으로 보여지기를 원하고 또 기독교의 다름으로 보여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국민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국 교회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게 바로 뭐냐면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의 힘을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며칠 전 기사를 보니까 지금 환자들을 수용할 병실이 부족하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이 경증 환자들, 중증 환자들 말고 경증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센터에 수용하게 하겠다라고 벌써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경증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제가 기사를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사랑의 교회와 뭐 광림교회와 이런 교회들이 자기네 교회 수양관을 경증 환자 수용 시설로 제공하기로 그렇게 했다라는 기사를 읽었을 때 저는 정말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세상을 아름답게 섬기는 이런 기사들이 얼마나 근사합니까? 그런 기사가 얼마 전에 났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 청지기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했는데, 청지기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맡은 은혜로 여기는 그런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맡겨주신 것으로 충성을 다하는 게 바로 청지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또 세상을 섬길 수도 있는 사람이 청지기인데, 근데 우리가 받은 것이 재산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받은 것이 뭐 은사일 수도 있고 뭐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왜 좋은 본문이냐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청지기가 되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께 받은 재산도 없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도 없고 하나님께 받은 건강도 없으니 나는 선한 청지기가 될 수가 없네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으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굳이 물질의 부요함과 건강의 부요함과 은사의 풍성함만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선물이겠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부요함, 은혜의 선물 중에 어쩌면 정말 소중한 은혜의 부요함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시는 위로입니다. 위로. 여기 위로라고 나와 있어요. 위로. 그 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위로로 내 심령이 부요하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내 심령이 부요하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위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파이프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선한 청지기의 삶인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어쩌면 이 선한 청지기의 삶은요,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건강의 유무와 상관없이, 은사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성도라면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나 다 경험하니까. 특히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든 이때, 우리에게 지난주 말씀도 그렇지만 이 말씀도 너무나 필요한 말씀 같아요. 우리 큰기쁨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뭐가 뭐냐면 고난이 있더라는 거예요. 심한 고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한 고난을 8절 보시면은 살 소망까지 끊어질 만한 그런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난이 있기는 한데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제 말을 들어보세요. 그 고난을 견뎌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놀랍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고난만 넘치면요, 우리는 숨 막혀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런데 5절을 보세요. 고난만 넘친 것이 아니라 5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기도 했지만 뭐도 넘친다 그러냐면 우리가 받는 위로도 넘친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위로는 뭐냐면 견디게 하시는 은혜예요. 그게 위로라고 말합니다. 4절 보세요. 4절이 이제 선한 청지기가 되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중간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그 다음 보세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위로를 가지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뭐라 그랬냐면 견디게 하시는 은혜라 그랬죠. 견디게 하시는 은혜, 버텨내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6절 보세요. 6절에 보시면 중간 보세요. 이 위로가 우리한테 역사했는데, 우리한테 역사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 견디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견디게 해준 이 위로가 이제는 어디에도 역사해서, 너희 속에도 역사하여서, 이 위로가 너희 속에도 역사하여서 우리가 받는 고난을 너희도 뭐하게 한다 그래요. 너희도 견디는 거예요. 너희도 견뎌내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세요. 바울은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끝에 보시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자, 이 말씀 잠깐 접어두시고 고린도후서 1장을 접어두시고 로마서 15장으로 갑니다. 방송으로 해도 찾을 건 찾겠습니다. 로마서 15장을 가겠습니다. 260페이지. 자, 구약성경 260페이지. 자,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5절 보세요. 정확히 나오잖아요. 이제 뭐와 뭐의 하나님이에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위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를 주시는 하나님. 인내라고 하는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의 한복판에서 인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위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위로는 뭐냐면 고난이 다 끝나는 그 결과, 고난이 다 끝나는 그 결과만을 우리는 위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와, 이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오늘도 조금만 더 기다려봐,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내가 너에게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곧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좀만 더 기다려봐라, 내가 고난을 결국 끝나게 해줄 것이다, 그때 너는 나의 위대함을 알게 될 것이고 나의 위대함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빛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위로로. 고난을 이 끝나는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난이 끝난 이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 하나님 위대하심이에요. 따라서 바울이 고난이 끝나야지만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만날 수 있다, 또는 하나님의 위로를 만날 수 있다,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3절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인데 4절, 우리의 모든, 그 다음에 단어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예요. 환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거죠. 5절 보세요. 고난이 넘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도 동시에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정말 이 몸의 면역력 자체가 다 무너져 가지고 욥의 고난을 나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던 그런 성도도 우리 교회 가운데는 계시고요. 또 경제적으로 너무 힘겨운 날들을 보내는 그런 성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믿음을 정말로 지키고자 교회 가고자, 교회 가는 게 뭔 잘못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려고 억울한 어떤 핍박을 받는 그런 성도들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동시에 이 고난의 이 한복판에서, 고난의 폭풍우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버텨내고 견뎌내는 것도 저는 보게 됩니다. 아니, 단순히 버텨내고 견뎌내는 정도가 아니고 막 영이 살아있어요. 영이 살아있는 그런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이들도 여전히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 성도들을 또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 바울이 옥중서신이죠. 3절에 뭐라 그러냐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3절도 보세요. 여기도 뭐라고 나오냐면 바울이 찬송하리로다라 그럽니다. 그런데 조금 입장이 달라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3절은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1장 3절의 찬송하리로다는 어떤 의미냐면 비록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지만 자기의 시선은 저 천국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 천국으로 미래에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에베소서 1장 3절이에요. 지난 주일 설교처럼 현재의 고난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올 영광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찬송하리로다, 멀리를 바라보면서, 그게 에베소서 1장 3절이에요. 그러나 고린도후서 1장 3절은 달라요. 장차올 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언젠가 몇 년 후에, 몇 개월 후에 끝나게 될 그 고난을 기대하면서 미리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뭔지 아세요? 고난 중에도 위로라고 하는 선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은혜, 현재적인 하나님을 그 찬송하고 있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임재, 그걸 찬송하는 게 바로 3절 찬송하리로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위로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고난이 끝나는 것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 고난이 끝날 때까지 그 모든 시간들을 위로로 채우시는 하나님도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위험하죠. 우리 하나님 붙잡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도 믿음이지만 고난 중에, 동시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심을 잊지 않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참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참 좋은 표현이죠. 근데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표현을 상당히 자주 써요.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단 한 번만 말해도 진리잖아요. 성경에 단 한 번만 말해도 진리인데 여러분 성경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건 정말로 흔들림 없는 진짜 진리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 중에 있어도 그 상황이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버린 상황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따뜻한 진리를 발견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다 그랬어요. 모든 고난 중에 있었던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덧니를 가진 사람은 10명 중 1명일 수 있고 손가락이 하나가 없는 사람은 1000명 중 1명일 수 있고 눈이 한쪽 눈이 먼 사람은 10,000명 중 1명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좀 제가 세 가지 조건을 말했죠. 덧니가 있고 또 손가락이 하나 없고 눈이 멀었고. 근데 이 세 가지 조건이죠.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세 가지 조건을 전부 다 동시에 한 사람에게 다 한 사람한테 동시에 생길 수 있는 그 확률. 덧니가 있으면서 손가락이 없고 눈이 먼. 이거를 우리가 수학적 확률로 따지면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셋을 곱하면 되죠. 그럼 10 곱하기 1000 곱하기 그죠? 10,000 하면 돼요. 그럼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1억이 나와요. 1억. 그러니까 여러분 1억 명 중에 한 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1억 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찾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되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보다 2배가 되면 한 명 나올 정도라는 거죠. 그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한 몇 가지 정도 나온다고 보냐면 한 350개 정도 예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예언이 한 350개 정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350개의 예언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된다는 것이 아까 세계도 여러분 세계도 1억 분의 1인데 말입니다. 이 350개의 그 예언들이 한 분에게 성취된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참 재미난 접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수학적 확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수학적 확률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요 약속은요 수학적 확률이 아니고 즉 가능성이 아닙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뭡니까? God with us예요. God is with us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죄인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임마누엘은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실제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이 이것저것에 나오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것저것 찾아봤어요. 근데 그중에 많이 나오는데 저에게 참 마음이 와닿았던 게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이었어요. 사무엘상 12장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다가 22절에 사무엘이 멋진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는, 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스스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스스로 그 기쁨을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이거 포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게 문제인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염려하는 게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그걸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쁨을 과연 뭐가 뺏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뺏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은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 있죠, 부모. 부모에게 버림받는 자녀들이 간혹 있긴 하죠.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에게 버림받는 자녀들은요, 아마 평생 동안 상처가 될 거예요. 부모는 그 어떤 경우에도 자식을 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 너무 경제적으로 막 어려워서 뭐 자식을 버리는 그런 부모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너무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너무 자식이 속을 썩여. 너무 속을 썩여서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부모가 그런 자식을 이제 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사람들이 누구를 비난하겠냐는 거예요. 누구를 비난하겠습니까? 부모가 이렇게 다 버렸습니다. 그럼 부모가 버렸을 때 사람들이 누구를 비난하겠냐는 거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자식을 비난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뭐라고 비난하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자식을 그렇게 버리는 부모가 있을 수 있겠냐고. 아무리 자식이 속을 썩여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자기 자식을 버리는 그런 부모가 있을 수 있겠냐고. 부모의 이름을 가지고, 부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세월이 70년이었어요. 70년이었습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거라면, 포로 생활한 게 완전히 버리신 것이라면, 이건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이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잊어버리신 거죠. 잊으신 거예요. 잊으신 거죠. 근데 여러분 그 포로로 끌려간 세월이 몇 년이었냐면 7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 하나님이 그들을 만약에 진짜 완전히 버리신 것이라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회복의 약속을 주시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내 백성을 버리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약속 중에 약속 가운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사야 6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의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너의 땅을 뷸라라 하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너의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여러분 이게 되게 귀한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헵시바라는 단어가 나왔고 뷸라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헵시바라는 뜻이 바로 뭐냐면 나의 기쁨은 그에게 있다, 이런 말이에요. 나의 기쁨은 이스라엘에게 있다, 이런 말입니다. 뷸라라는 단어의 뜻은 바로 어떤 뜻이냐면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면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그게 바로 뭐냐면 나는 여전히 너희를 기뻐하고 있다, 나는 여전히 너희 하나님 되는 거가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뷸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인데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부간의 언약을 맺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관계도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니까 끊어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자식을 버리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은 절대로 아내를 버리는 그런 남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뷸라예요. 뷸라.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인데 이 시편 가운데 다윗의 영성이 가장 빛나는 절이 총 6절까지 있는데 가장 빛나는 절은 저는 어디라고 보냐면 4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4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진짜 실력이 뭔지를 어떤 사람이 정말 실력이 있다라고 말할 때 학생이 정말 실력이 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는 실력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게 어떤 것입니까?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쉬는 시간 10분 엄청 시끄럽잖아요. 근데 이 10분 동안 우리는 별별 거 다 하죠. 어떤 애들은 밥을 먹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숙면을 취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공부하는 실력이 있는 애들은요. 그 시끄러운 쉬는 시간에도 펼쳐놓은 책에 집중을 합니다. 그 상황과 상관없이. 그게 실력이죠. 그게 실력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믿음입니다. 보일 때 보는 것, 그게 실력이 아니에요. 보일 때 보는 게 실력이 아닙니다. 느껴질 때 느끼는 것, 그걸 실력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있고 느껴지지 않아도 느끼는 것, 그게 진짜 실력이에요. 그게 진짜 실력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뭐가 보여요? 보이는 게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뭘 느낍니까? 사망을 느껴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헵시버와 빌라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지만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다윗의 신랑이 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다윗의 아버지가 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다윗이 집중하면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가 매일매일 믿고 있는 대단한 진리였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뭐였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였냐면 첫 번째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 베델 사건이에요. 베델 사건. 야곱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시작한 게 베델부터예요. 베델부터. 왜 그러냐? 아버지 집에서 도망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야곱이 살아갈 때 그때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내가 형을 속이고 내가 아버지를 속이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고 믿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야곱이 믿었던 능력이 있어요. 야곱이 믿었던 능력이 뭐였냐면 자신의 능력에, 그게 어떤 능력이냐면 속이는 능력이에요. 그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때 속이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갔던 야곱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떠나지 않고.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 그의 어머니 리브가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가 집을 나올 때는 어머니도 같이 못 나와요. 혼자 나왔단 말입니다. 도망 나올 때. 근데 그가 도망 나오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길에 노숙하다가 하나님 만납니다. 그때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 주시죠. 그게 베델 사건인데 하나님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을 딱 주세요. 그게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에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 뒤에 야곱이 변화됩니다.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고난을 견디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고난을 버텨내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삼촌 집에서요 20년 넘게 그 힘겹고 어려운 세월을 너무 잘 버텨요. 너무 잘 견딥니다. 감히 삼촌을 속이려고도 하지 않아요. 속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결과예요. 무슨 말이냐? 야곱이 원래 믿었던 능력은 뭐였냐면 속이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델 사건 이후로 믿었던 능력은 뭐냐면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게 뭡니까?
인내케 하시는 능력이에요. 견디게 하시는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선배들은 그걸 어떻게 경험했냐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인데 진짜 신기하게도 견디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견디게 되더라. 이게 바로 뭐냐면, 그걸 바울이 표현해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정말 신기하게도 견디게 되더라. 이걸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시더라. 이게 그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능력으로 지키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말은 인간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냐면 우리에게 지금도 고난을 버티고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종결하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견디게 해주시는 능력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고난 중에는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우선적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목적이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위로자가 되도록 하시는 것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열심히 축복의 파이프가 되어서 그 위로를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내가 오늘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또 그 위로를 열심히 흘려보내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때, 정말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성도들 주중에도 이렇게 통화도 해보고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서로들 보고 싶어가지고 막 난리가 났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꼭 실천하셔야 됩니다. 꼭 실천하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함께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전화라도 문자라도 카톡이라도 꼭 서로에게 보내주셔야 돼요. 꼭 보내셔야 돼요. 저한테도 보내주세요. 여러분,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어떤 내용 보내시냐면 오늘 배운 거 보내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 당신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견딜 능력 주실 것이다. 나는 당신의 하나님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나의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받은 위로로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열심히 위로하는 그런 선한 청지기가 모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들을, 고난만 있는 게 아니고 위로도 있으니 잘 버티고 견뎌내서 고난의 종결 때 되시는 하나님도 만나게 되는 위로가 있고, 천국 가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위로도 있고, 우리 평생의 위로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가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중에는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또 고난이 종결될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고,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이렇게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혼자 예배 드리면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주시고, 옆에 식구 있으면 식구에게 말해줍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 오늘 배운 말씀 가지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위로의 통로가 되세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또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헵시바하고 뷸라입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헵시바하고 뷸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신부고요, 영원한 자녀고, 영원한 천국 백성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쳐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위로,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위로, 주님은 나의 위로, 주님은 나의 위, 주님은 나의 인내, 주님은 나의 인내,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인내와 또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고난의 목판에 있어도 보이는 것이 고난밖에 없지만 우리가 보이는 대로 보지 말게 하시고 느끼는 대로 느끼지 말게 하여 주셔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딜 수 있도록 능력 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코로나를 다 소멸시키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천국에서 영원한 주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모든 유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길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내 인생의 헵시바 되어주시며 뷸라가 되어주심을 또한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여서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고, 나의 신랑이셔서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고, 나의 왕이시기에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해낼 수도 없었던 그 신기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우리 귀한 큰 기쁨의 성도들 삶의 모든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만날 그날까지 예배하며 찬송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고난 행복판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또 그 위로를 전하는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큰 기쁨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